르비딤이라는 이 곳은요, 호렙산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와디화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말을 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편을 가르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즉 우리라고 말하는 이 공통 속에 자신들을 하나로 묶고 모세를 자신들과는 다른 상대방, 즉 반대쪽에 있는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그냥 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즉 편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 반으로 갈라서 모세를 상대편, 자기들을 하나의 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의 보고는 너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원망이 얼마나 급박하냐면 하나님 조금 지나면 이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어떻게 쉽게 해결하면 진정될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내가 목마른 것뿐 아니라 내 가축이 목마른 것뿐 아니라 내 자녀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물을 며칠 못 마셨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목말라서 자신들이 목마른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 쉽게 문제가 일어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해서 이 사건을 너무 쉽게 그냥 물이 없구나. 하나님이 반석을 준비시키셨고 호렙산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먹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을 보시면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정해진 길대로 가고 있어요. 정해진 길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은 오아시스입니다. 호렙산에서 즉 신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노정의 계획대로 길을 가는데 호렙산을 지나서 호렙산이 보이는 이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쳤어요. 오아시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이 르비딤이 오아시스인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들은 기대했겠죠. 신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노정대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노정 그리고 계획대로 지금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르비딤은 오아시스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여정대로 믿음을 쫓아서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응답 있어야 할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신광야를 떠나 지금 르비딤,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로 도착하게 하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르비딤은 쉼이란 뜻입니다. 쉼. 쉬다 이런 뜻이에요. 여정을 풀다. 이게 오아시스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일어날 만하죠. 불만이 일어날 만하죠. 르비딤은 오아시스이고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없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억지로 끌고 나온 가축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느끼기에도 이들의 불만이 녹록치 않은 불만이 곧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 불만 속에 있는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이들과 변론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을 때 모세는 직면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요? 그 앞에 출애굽하며 만났던 많은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언제 보면 더 확실하냐면요. 우리가 17장을 가만히 보면 큰 사건이 두 개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볼 7절까지의 이 물에 대한 사건이에요. 소위 우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17장의 전반부고요. 17장의 후반부는 이제 아말렉과 그 르비딤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모세의 방법이 딱 이래요. 8절 9절 보세요.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위에 있는 물이 없다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을 벗어나기도 전에 아말렉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나간대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쳐서 갈랐던 지팡이고 17장 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 들고 갔던 지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버려라 해서 내려놓음에 뱀이 되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되었던 그 지팡이에요. 누가 나를 보냈어 내가 왔다고 합니까? 애굽 왕에게 라고 말했을 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딸려보낸 것이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모세는요 전쟁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상징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죠. 지팡이는 그냥 나무떼기예요. 나무인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한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히브리 잡족들을 끌어내서 지금 신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례의 여정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과 계획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는데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기도함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함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함께 보냈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죠.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붙들어야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 종이로 글자 쓰여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신성시대고 우상시대에서 이거 자체가 뭔가 막 해서 내가 이걸 어떤 문제 있는 곳에 꼭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거기다가 들고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책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팡이로 주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꼭 들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역사의 상징, 자기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출발을, 그 증거를 무엇으로 붙드느냐? 이 성경을 붙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작은 시험들을 하세요. 즉 순종을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왜 그러냐면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앞에 출애굽기 앞에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까지 오면서요 많은 이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도 경험한 후입니다. 즉 물 문제는 한 번 이들이 경험했던 바예요. 이 물이 부족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한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홍해도 결국 무슨 문제예요? 물 문제예요. 홍해도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맞닥뜨린 것이 또 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도 또 물에 대한 문제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은 시험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물에 대한 문제가 형태를 바꿔서 계속 나와요. 답은 뭐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마라의 이 쓴물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오늘 호렙산 르비딤에서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물이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태를 바꾸어 똑같은 시험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그 시험에 처할 때마다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해요.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함이 어느 정도냐? 이제 곧 돌들을 던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희한한 걸 시켜요. 어떤 걸 시키냐면 호렙산이 있고 르비딤은 지금 호렙산 앞쪽에 있는 이 르비딤이 있고 호렙산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호렙을 앞에 두고 신광야에 있다가 호렙을 이렇게 둘러서 지금 르비딤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호렙산이 있고 호렙산을 앞에 두고 진치고 있다가 그 호렙산을 돌아서 이제 호렙산을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가야 돼요? 호렙산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을 앞에 두고 지금 전진해서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 백성 앞을 지나서, 즉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산을 뒤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렇게 말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난다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200만의 백성 앞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 거는 내가 그냥 뒤로 돌아서 올라가면 되는 호렙산을 뺑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 앞을 지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물이 풍족하고 뭐 형편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우리의 용도자 모세 환영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배부릅니다. 정말 출애굽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한 때가 아니에요. 어느 때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모세를 원망하던 때이고 그 원망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돌 던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 앞을 그 원망하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예를 들어 200만 중 누구라도 모세가 지나갈 때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라도 누가 하나 던지면 그냥 단체로 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백성 앞을 지나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물이 없어 이 백성이 또 저를 원망하는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곧 돌 던질 분위기입니다. 저 좀 있으면 맞아 죽게 생겼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장로들도 데리고 가라. 장로들은 지금 모세한테 호의적인가요? 장로는 지금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고요. 그 부글부글하는 장로들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의지할 건 뭐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넌 지팡이 하나 들고 와라. 장로들이 방패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의 한가운데를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라. 모세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모세는 방법은 알아요. 문제가 터지면 모세는 기도하거든요.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이 방법을 알고 있는 모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게.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했던 돌 던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 원성, 불만, 이것을 막 가득 갖고 있는 그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그래 내가 기분도 하지만 그래 기도해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백성 앞을 지나가면 안 해요. 왜요? 두렵거든요. 마주치기 싫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방법을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로 빨리 그냥 백성들이 웅성웅성할 때 내가 호렙으로 휙 가가지고 호렙에서 반석을 팍 터뜨려서 물이 콸콸콸콸 호렙산에서부터 르비딤 앞쪽으로 쫙 흘러내리는 그 멋진 광경을 200만의 백성이 내가 옆에 탁 서 있고 지팡이 들고 서 있고 호렙 중턱에서 반석이 딱 쳐갖고 물이 거기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폭포 같은 물이 갑자기 쫙 쏟아질 때 백성들이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 자기들이 마신 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탁 서 있는, 우리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남없이 하나님이 문제를 내 기도를 듣고 해결시켜 주셔서 자랑스럽게 서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역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정확하세요.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2명, 3명 앞을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휙 지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 따라온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하루 꼬박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시켜 주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으시는 게 순종이에요. 너 할 수 있냐? 백성 앞을 지나가라. 너만 지나가지 말고 장로들,
데리고 지나가라. 왜요? 지나간다는 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키우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혼자서 슬금슬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건 그 지파와 그 모임 이 구획별로 저 우리 장로 아니야? 저기 앞에는 모세네?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룹을 일부러 크게 만드신 거예요.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백성 앞을 지나게 하셔서 모세는요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모세는 알아요 방법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의 출발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앞에 바로 그 기도하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오죠. 베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입니다라고 속여서 재물을 넣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흉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애굽 왕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게 해서 재물을 더 많게 해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얻은 재물로 가뭄을 버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25년이 지나요. 뭘 보시는 거냐면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고 75세에 부르실 때 약속하셨는데 애는 99살, 100살에 줘요. 25년 동안 뭐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지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200만의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방법을 압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방법을 알아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지를 보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게 아니고 테스트예요. 은혜를 주기 전,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전 네가 받을 만하냐. 그건 모세는 백성 앞을 지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버티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2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거예요.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처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을 데려다가 아들 삼았습니다. 이러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게 아니고 그 부인의 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내 아들입니다. 이런 2번 미끄러져요. 그래서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백성 앞을 지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은 내가 그냥 저는 순종합니다가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이에요.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200만을 지나가는 이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한 자가 방법을 알고 있는 그 기도한 사람이 그 순종을 마치기까지 서두르지 않았어요. 빨리 걸어라 말씀 안 해요. 백성 사이를 걸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죠. 그러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을 다시 올라가야 돼요. 호렙산 중턱에 반석이 있어도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때까지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제깍 하나님이 응답.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니 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만 말하죠. 순종함이 없어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도자를 그 기도할 때마다 시험하세요.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오늘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기도했다면 그 믿음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지 못해요. 그들은 원망했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그 마셨던 기쁨과 경험으로 오늘 르비딤에서의 가뭄을 물이 없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겠지. 알아서 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방법을 알고 받았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자들을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모양은 여러 모양일지 모르지만 순종해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는 어렵지 않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쉽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어렵지 않다는 건요. 행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범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은 어려워요. 그 떼양볕에서 200만의 원성 있는 사람들 눈앞을 그 200만을 매 사막에서 돌아서 다시 호렙으로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범민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 주시기 전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다. 모세의 부름이 그랬거든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어요.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지팡이를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명을 맡기면서 모세를 시험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험, 말씀을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출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 뿐이에요. 우리는 아예 순종을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면 해결돼야지, 기도하면 응답돼야지. 왜?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그건 과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응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행함은 어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행함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행함이 순종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해 보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르비딤의 신광야에서 나와서 호렙산을 돌아 르비딤에 정착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민할 때 호렙산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전쟁을 지금 골짜기에 가서 합니다. 이 17장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골짜기에서 해요. 그러면 보세요. 물을 평지에서 터뜨렸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니면 골짜기에서 아래쪽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면 그 물 나오는 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동안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터뜨렸다면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동안 이 물을 운송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어디서 터뜨리냐면 산 위에서 터뜨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물이 내려오는 중간에 있고 전쟁은 골짜기에서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보지 못하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지 못하니 왜 물이 평지에 있어야 되는 르비딤 평지에 물이 없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다 예비하시고 호렙 중턱에서 터지게 하신 거예요. 물이 밑으로 흐르도록. 그걸 막아내지, 그거를 물을 끊지 못하도록 전쟁하면서 그 물 때문에 곤란함과 공공함을 겪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묘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인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그 계획대로 그 노정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물이 부족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예요. 호렙 중턱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앞의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인에게 행하시는. 우리는 방법을 알아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이루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노정대로 내 삶을 끌고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것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모세만 죽겠는 거예요. 모세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넘겨받고 갈렙이 넘겨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모세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전쟁통에 떼양볕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이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의 악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 히브리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의 나의 습성이나 나의 죄악이나 내 어떠한 것이 내 삶을 계속 올가매고 붙들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그 과거가, 그 죄가 나를 붙들고 못 가기 때문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광야길이 잡족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길일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깨끗게 되었지만 순종하는 것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기도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나갈 거예요. 실수를 실패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수예요. 실수. 실패는 하나님께서 버릴 때만 실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수예요.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문제는 그 실수를 실패라고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아이고 나는. 그건 실수를 실패로 해서 자기의 삶을 정말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실수를 실패라고 자꾸 속삭여요. 실수는 상관없어요. 성경에서요, 실수한 자가 나오죠. 베드로가 대표적이지만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실수에 대한 얘기예요. 용서해라라는 건 나는 용서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는 말씀은 나는 그렇게 용서할 거다. 내 제자인 너도 해라라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수하며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선하신 뜻과 인도를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을 얻고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